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근데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린 샬롬이 됐어요. 하나님이 평화하시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인데 하나님의 평화가 누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뭐 아직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보니까는 우리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은 뭐 너무나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고 감사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땜빵입니다. 원래 이제 전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구급실에 119에 뭐 구급실에 응급실에 가서 수액 맞고 지금 뭐 그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주일학교 교육은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관심 갖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영혼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사역했어요. 제 기도 제목은 뭐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인류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세계 역사를 바꾸게 해주세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이미 축복 받았으니까 뭐 우리 먹고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는 뭐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잘 돼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 온전한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누리게 되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 샬롬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디안 손에 넘겨주셔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이 수시로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산성도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 쳐들어오니까는, 쳐들어오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굴로 도망가고 웅덩이로 도망가고 산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거 행복하지 않죠. 불행해요. 평안은 없는 거예요. 결국 평안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이 점점점 약해지만은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샬롬은 없어지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진 채 우리가 다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뿐이 없어요. 보니까는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돼요. 보니까는 이제 여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누구 손에 넘겼다고요? 미디안 손에 넘겼는데 미디안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옆에 있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동네 북이 된 거예요. 여기한테 두들겨 맞고 또 저기 가서 두들겨 맞고 또 맞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을 치고 가사에서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제 추수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이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동방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올 때에 아예 장막을 들고 와요. 그리고 짐승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장기전을 하는 거죠. 장막을 쳐놓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추수한 곡식과 짐승들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니까 한 번 그 사람들이 왔다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져서 먹을 것도 없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위기가 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옆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잊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뭐를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요아스의 집에 찾아와서 이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그가 사사로서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면 늘 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해결책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문제가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으로 돌이키는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간단한 진리, 사사기 내내 계속되어지는 진리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을 빼앗기지만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회에서 우리 영리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다 이제 함께하는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심어서 어린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축복이 함께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좋은 신앙의 추억이 마음에 남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없는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해주시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막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요. 뭐 배가 부른 분들이 여러 분 왔다 갔다 해서 우리를 볼 때마다 더 행복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죠. 자, 우리의 사명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사명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이 주님을 만날 때에 이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야기할 때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위기를 건지라고 너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징조를 구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이 기드온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기드온에게는 몇 명이 필요했다고요? 300명. 하나님이 필요한 숫자는 300명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물리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때때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뭐 배경이 든든해야 돼, 혹은 군사력이 강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셔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사역하세요. 원하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 되길 원합니까? 제 기도 제목이 300명입니다. 3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빨리 되게 해주세요. 지금 중고등부까지 합치면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금세 3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반의 절반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00명 금세 될 줄로 믿고, 영유아부만 300명, 유초등부만 300명, 뭐 중고등부만 300명 이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드온에게 300명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300명 주시고 이 300명 데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 계속 읽어보면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이제 미디안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공격할 때도 기드온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서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그 진영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어지죠. 꿈을 꾸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그걸 하나님이 기드온의 귀에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죠? 칼 들고 나가서 싸웠나요? 아닙니다.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아니 전쟁하는데 무슨 항아리가 필요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또 항아리 속에다 뭐를 넣으라고요? 횃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뭐를 들어야 돼요? 나팔을 들어야 돼요. 이게 참 불편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한 손에 항아리를 드는데 그 안에다 뭐를 넣어야 돼요? 횃불을 넣어야 돼요. 이게 영 불편해요. 그렇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나팔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팔에는 뭐를 달았을 것이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끈을 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 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손에 항아리,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이렇게 항아리 속에다 넣어가지고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횃불을 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의 군대다 소리를 지르게 되어질 때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놀래고 횃불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화내서 놀리고요. 또 이번에는 뭘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니까 나팔 불어서 놀래고. 그래서 완전히 미디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찔러서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팔은 뭘 상징해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는 뭘 상징해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같은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당연히 평화를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그냥 올라오지 않았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네, 모두 가져왔다고요? 장막도 가져왔어요. 또 뭣도 가져왔어요? 짐승도 끌고 왔어요. 고대의 전쟁은요, 전쟁 나갈 때에 이렇게 다 끌고 갑니다. 심지어는 아주 중요한 은금 폐물을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전쟁에 나간 동안에 다른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쳐들어온 적이라고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어지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당연히 얻지요. 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 쳐들어와 준 거예요. 뭐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기기만 하면 돼요.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기는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전리품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리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나팔 부름으로 영적 승리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샬롬이 어디 있는가? 이 샬롬이 우리의 샬롬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기도원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역사와 함께 여러분에게도 전리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영육간에 체험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이제는 이 신앙을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샬롬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가운데 전리품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지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